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일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또 한번 히브리어로 축복합니다. 오늘 올해 달콤한 한 해, 복된 한 해, 좋은 한 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샤나토바, 또요 앞뒤를 보면서 샤나토바. 음력으로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그러면서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된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올해 총회에서 주관한 샬롬 부흥이라는 표를 저는 모태로 삼아서 샬롬 축복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저희 교회도 삼아서 이제 3월 19일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음력이면 음력으로 1월 1일이기에 우리에게 잠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뒤로 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한 해,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이 임하는 우리 개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험악한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 목초지에 있어서는 풍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에서 젖, 바로 뭡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꿀 뭡니까?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19편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젖과 꿀이 풍성한 삶은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하나님의 능력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유언의 설교입니다.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유언적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유언의 설교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한 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을 얻으려면 먼저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는 하자크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강하게 되는 그 비결은 순종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아니 명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찾아온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2023년 한 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할례 언약을 행할 때, 창세기 17장이 큰 주제가 할례 언약이잖아요. 그 할례 언약을 행할 때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인지,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이 땅을 영원한 기업 나할라 하나님의 상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그들이 그 탐지한 땅을 돌아올 때, 메고 돌아왔을 때 큰 포도송이를 성인 장정이 메고 돌아왔다라는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그래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물리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야 하는데, 잘 아는 사실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2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비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애굽의 종살이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역을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이 단어가 그 앞에 나와요.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샤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라, 그래서 알다, 야다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드시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최초로 기록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그 아름다운에다 밑줄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아름다운이라는 것은요, 풍요로운, 더 나아가서 좋은, 히브리어 단어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떨 때 쓰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가 토브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예요. 그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 토브가 아름다운, 좋은, 풍요로운 이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토부하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마지막 회송하기 전에 부를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부하시는데 그 토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토부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은 가나안의 7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싸움이지만 그것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험악한 악산입니다. 반면에요, 애굽은요 그냥 평지예요.
우리는 애굽하면 애굽의 풍요로움을 기억하잖아요. 왜 애굽이 풍요로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파라오라고 하는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파라오는 늘 말씀드리지만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함이에요. 블레셋은 아비멜렉, 애굽은 이집트는 파라오. 그래서 바라오라고 합니다. 그 모세 시대의 바로는 18대 왕조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먼 훗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가 소대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토부한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백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4장 7절 8절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의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심이라고 하는 부사를 쓰는데요, 히브리 원문은요 메오드를 2번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풍요로운 아름다운 토부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루심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개인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아름다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2023년 한 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볼 것 같은 세밀한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구약의 헬라어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로 아멘이 나왔어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부여잡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받을 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요, 고역의 땅입니다. 노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요, 평지이지만 왜 그 땅이 비옥할 수밖에 없었느냐?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젖줄기가 모든 이집트민들의 관계 농업을 발달시킨 겁니다. 이 세상에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 구조도 70%가 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지금 물을 절약하자. 절약하면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열심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수로를 대고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고역의 땅입니다. 고통의 땅입니다. 앞으로 장차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에 함과 같은 땅은 바로 애굽 땅이에요. 발로 물대기를 계속해야 되는 땅은 바로 애굽이에요. 그만큼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든 고역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애굽은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비가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나일강의 그 젖줄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왔던 우기, 건기가 뚜렷합니다. 오늘 본문은 살펴보지 않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이에요. 이른 비는 가을에, 우리나라의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막비라고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평지는 어떻습니까? 가둘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수로시설을 만드는 관계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산과 골짜기는 비록 험난합니다. 험준합니다. 악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아래에 낙차도 심하고 뿐만 아니라 가둘 수 있는 저수지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뭐만 내리면? 비만 내려진다면.
그러니까 그곳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만 한다면 분명히 그 땅은 굳이 관계 수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천수답이라는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름진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가나안 땅이냐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목초지에 있어서 양들이 살아가기 에 있어서는 풍요로운 땅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비만 내려준다면 그 땅은 정말로 애굽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고역하지 않아도 되는 하늘에서 내리는 땅을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살아가던 2023년을 알려줍니다. 내 생각, 내 힘, 내 노력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2023년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루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해약할 수 없는, 누구도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높이 두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바타의, 신뢰하다, 믿다, 의뢰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은 안전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삶은요,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삶은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뢰만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그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8편의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방패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마우즈, 오즈에서 왔습니다. 마우즈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힘이에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마겐, 하나님이 외적인 세력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해요. 바타의,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이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의 내적인 힘이 되시고 나의 외적인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시편의 고백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구절이 시편 115편인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2023년 한 해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보기 전에
5절, 6절을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편의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바타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고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애굽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땅입니다. 간간한 곳이요 떨기와 같은 삶이에요. 고역이 있는 땅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어떤지 우리 7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며 미브타의 바타에서 왔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한 번으로 의지하는 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의뢰하다라는 단어도 바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크,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셨던 복의 근원, 너에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예전 개혁 한글에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바라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바라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뒤에 8절 이하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은 떨기나무와 같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이 비를 흡수하는 땅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바라오기는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는 내 영혼 고날 때, 내 영혼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리,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심,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마지막 세 번째 뭐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2절 상반절 우리 함께 합심하여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돌보아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따라시입니다. 원래 이 따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지런히 찾다 연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연구할 때 쓰는 단어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따라시라고 하는 것은 염려함으로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염려함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공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 참 어려운 한자 표현을 썼는데 곤고하시는 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 2023년 한 해 올해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생업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공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염려함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해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천지 일가를 찾아뵙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한 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찾아가면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오늘 12절 상반절 이후에 12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12절 하반절 말씀이 제가 생략을 했나요? 그 본문에 있습니까?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뒤에 나오네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표현을 쓰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삶을 특별히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그가 그의 믿음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유언의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야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알아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serving God,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침하다 의미예요. 부부가 잠자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모아서 감찰하사 미출하겠습니다. 그 감찰하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고하시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를 보살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이라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염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메림나워예요. 마음이 나누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염려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공하심이니라, 보살피심이니라, 돌보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사정을 2023년에 아뢰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공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삶,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공하시는 땅이듯이 우리에게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절 하반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오늘 신명기 11장 중요한 메시지죠. 12절 말씀을 다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지요. 이 12절 말씀을 다 암송하면 좋겠으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합니다. 함께 12절 하반절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인데요.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밑줄 하세요. 예전 우리 개역 한글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정월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내내, 아니 우리 일생의 평생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제일영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오늘 모교회를 찾는 우리 제일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역이 여기 계시네, 큰 길을 만드시네, 그 찬송을 사실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반주기에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를 안 해가지고 반주기에 담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 대신에 그 앞에는 아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게 아마 자막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고 나는 믿노라. 우리가 2023년 한 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사귀면서 우리 모두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2023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아멘 아멘.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2023년 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